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구약 1314쪽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충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충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불러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요즘 날씨를 보면 참으로 무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서 있기만 하면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짜증이 확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날씨가 참 예배드리기에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밖에 있으면 덥고 습해서 불쾌지수가 올라가지만 예배당만 들어오면요 시원한 바람이 나와서 요즘같이 참으로 예배드리기에 좋은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예배드리기 좋은 날씨 가운데에서도 오늘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인사를 할 텐데요. 우리 주일 오후에 이렇게 인사하시죠. 가슴에 손을 올려주시고 품에서 옆 사람에게 하트를 보내주시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2년 정도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할 때마다 처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스가랴의 말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스가랴서는 12소 예언서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제일 끝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생소하게 느껴지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는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스가랴가 대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역사적인 배경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어 모든 것들이 파괴되었고 엘리트 계층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가 된 지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과 같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남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남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보니 7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던 성전이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요 성전을 재건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열정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이들의 방해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결국 얼마 못 가 성전 재건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처음 시작한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15년이 지난 시점이 되어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불러주셨고 이 두 선지자를 주축으로 다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재개되고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기록된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특히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6절 15절까지의 말씀은 스가랴가 한밤중에 하나님께 받은 8개의 환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 번째 환상인 측량줄 잡은 자에 대한 환상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세 번째 환상은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스가랴가 본 환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기록되어져 있고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의미들이 깨닫게 되시고 또한 말씀 붙잡으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잡았기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눈을 들어 환상을 보니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측량줄이라는 것은요, 땅의 넓이를 나누거나 지역을 나누는 데 사용하는 측량사의 자와 같은 도구를 이야기합니다. 스가랴가 환상 중에 눈을 들어보니 어떤 한 사람이 이 측량줄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측량줄을 들고 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이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대답하기를 예루살렘의 그 너비와 길이를 알아보기 위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지금 본 환상은 어떤 사람이 측량줄을 들고 예루살렘 성 크기를 재기 위해서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측량줄을 들고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기 위해 크기를 재기 위해 간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이사 갈 때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된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이사 갈 집에 가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나요? 먼저 가서 하는 일은 집 안의 사이즈를 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먼저 집의 사이즈를 재는 이유는 집안의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공간을 잘 쓰기 위해서 사이즈를 재고 어떻게 쓸지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걸치지 않고 집안에 되는 대로 물건을 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집 안이 엉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소파를 놓고자 하는 자리에 길이가 맞지 않아 소파를 대각선으로 비스듬하게 놓아야 할 것이고, 냉장고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옷방에 냉장고를 넣게 된다면 집에서 무언가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불편을 감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구와 가전들이 집 안에 한번 배치가 되면 다시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삿짐들을 들여오고 방을 꾸미기 전에 이곳을 어떤 공간으로 사용할지, 어떠한 가구와 가전을 배치할지 미리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사이즈를 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성전을 짓다가 포기한 지 15년이나 되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불러주셨고 이들을 통해 멈춰진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기 위해 가는 사람을 보았다라는 것은 이제 성전을 넘어 70년 동안 폐허로 버려져 있던 예루살렘 땅을 재건하게 된다라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등장하게 되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이 환상 중에는 계속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러한 환상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어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재기 위해 소년이 길을 간다고 하니까요, 천사가 달려가서 이 측량줄을 들고 가는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롭게 재건되는 예루살렘에는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기 때문에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천사는 이제 새로 재건된 예루살렘에는 사람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질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 도시에 사람들과 가축들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도시에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도시가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도시가 되어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어떤 도시에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돌고 있고 언제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도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점점 다른 도시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위기 속에 있는 도시들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는 사람들이 줄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도시가 안정되고 전쟁에 대한 위협이 없고 자녀들의 교육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기에 도시에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새로 재건될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기 좋은 평안이 넘치는 도시가 되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가축이 많아진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진다는 것이기에 이렇게 사람과 가축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은 더욱 번성하며 먹고 사는 문제 또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가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4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예루살렘은 예전의 모습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더 많은 가축들이 늘어나는 좋은 도시가 되어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성곽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회복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회복시키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더 큰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한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통계를 낸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요, 보통 한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갈 때 TV를 보는데 9년의 시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데 25년의 시간을 보내고요, 그리고 평생 요리를 하는데 2년 반 정도 소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샤워하는데 1년 반 정도를 보낸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일날 교회 오시기 전에 꼭 하시는 것이 옷을 몸에 대면서 어떤 옷이 이쁘지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 이렇게 옷 고르는 시간을 1년 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는데요, 92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웃는 시간은 고작 115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살면서 화장실 쓰는 시간이랑 웃는 시간이랑 비슷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참 웃는 시간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웃음이 생기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박장대소 하는 일들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어떠한가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삶을 돌아보았을 때 웃음 짓게 하는 일들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고통과 고난이 왔던 그 시간이 더 많으신가요? 저도 삶을 돌아보면 웃는 시간보다는 고통과 고난이 다가와서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 세상에는 안타깝게도 죄가 만연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더 많이 다가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고통과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기를 지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나라였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수준이 더욱 심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남유다 백성들을 철저히 심판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지은 성전 또한 모두 파괴되어 버렸고 다윗의 시기에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던 이 예루살렘 성은 이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지도상에는 없어진 성읍, 없어진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남유다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외국 땅에서 70년이나 포로로 살아가야 되는 큰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큰 고난을 겪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다시 두고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지어 하나님께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이제 폐허가 되었던 이스라엘은 사람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져서 성이 더 커질 것이니 성벽의 너비와 길이를 잴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루살렘을 이전보다 더 평안이 있는 곳으로, 이전보다 더 기쁨이 있는 곳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은 것처럼 우리도 눈물 짓게 되고 넘어지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하늘을 쳐다볼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사람이 더 많아지고 가축이 더 많아지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우리를 웃게 만드는 일보다 우리를 눈물 짓게 하고 우리를 쓰라리게 하고 고통 겪게 하는 일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때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넘쳐나고 더 많은 가축이 넘쳐나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또한 이 스가랴의 환상처럼 회복시켜 주시며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신다. 사람은 새들보다 더 귀한데 하나님께서 새들을 돌보시는데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 처새들을 먹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 속에 있다고 한들,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한들 환경에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사 예전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과 같은 은혜를, 그리고 그러한 역사하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시고 고난과 어려움 앞에 무릎 꿇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 아멘. 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이번엔 강조되어 있는 두 번째 줄 예루살렘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아멘. 이번에는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곽이라는 말은요, 성벽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원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페라조트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페라조트라는 말은 성이 없는 조그만한 마을을 뜻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11절에서는 이 페라조트라는 말을 사람이 별로 없는 평원의 고을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서에 쓰인 이 단어는 에스겔에서 쓰인 말씀처럼 조그마한 마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는 사람과 가축이 셀 수 없이 많아져서 예전의 예루살렘 성벽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회복의 상징으로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잠시 이 성벽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 당시 이 성벽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야 이 성벽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당시의 성벽은 적군이 공격했을 때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중요한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성벽은 안전과 매우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다른 시대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인 임진왜란의 기록을 찾아보면 진주성 전투 때 일본군 3만 명을 조선군 3,800명이 성벽에서 막아낼 기록이 있을 정도로 성벽은 적군이 공격했을 때 공격을 막아주는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성벽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대 또한 성벽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성벽이요 매우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는요 여전히 성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백성들을 바라보면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였을 때 가장 먼저 지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지어야 하는 것은 성벽이었습니다. 성벽을 먼저 쌓아서 적들의 공격을 수비할 수 있어야 했고 안전을 보장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처음 한 성전 재건을 실패하였지만 다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말씀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그래도 성벽을 먼저 쌓아야지,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성벽을 먼저 지어야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살아갈 제대로 된 터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성벽이 아닌 성전을 짓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 재건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성벽 재건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는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되기 때문에 5절에서와 같이 해주시겠다고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을 쌓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해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불로 둘러싸 성벽을 만들어 주시고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성벽을 세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사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잡고 계신가요? 나의 자녀의 문제, 나의 재산에 관련된 문제,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 것들, 내가 오늘 무엇을 입어야 할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이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하고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빠져 믿음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내팽개치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벽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내팽개치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9절과 30절을 제가 읽고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의 필요함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니 오직 너희들이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며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과 건강과 명예 같은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성벽을 세우고 믿음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성전을 세워 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불로 둘러싸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거하사 늘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교회를 둘러보면 주차 안내를 위해서 이 더운 날 섬기시는 차량 부원들, 그리고 특히 이번 여름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아이들의 밥을 위해 뜨거운 불 앞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며 섬겨주시는 총여성 목장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며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많은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며 섬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헌신하며 봉사하고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 가지고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물질을 늘려주는 일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일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와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헌신하시고 섬기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믿음 가지고 행하게 될 때, 헌신하게 될 때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쌓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쌓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성벽을 세워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불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위로받으시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모든 일들을 선한 계획 안에서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